오늘 잠언 25장 말씀으로 고귀한 삶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면 장색에게서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찌꺼기라는 것은 은을 불로 재련하는 과정에서 거무스름하게 뜨는 그 찌꺼기를 가리킵니다. 장색은 오늘날의 금속 세공인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역을 바탕으로 다시 잠언 2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빼내십시오. 그러면 장인에게서 금속 세공인으로부터 쓸만한 깨끗한 그릇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내용을 발견해서 편집했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잠언 25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왕에 관한 내용인데 은에서 찌꺼기를 뺀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숨기시는데 이 일을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숨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결코 우리 인간들이 다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런 비밀한 내용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서는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찾을 수 없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풍성해서 그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우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우리는 다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는 그것이 숨겨져 있고 비밀스러운 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왕이 찾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니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누가 찾느냐 하면 왕이 찾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서 누구나가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한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왕에 관련된 본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할지라도 왕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만은 보다 깊은 영성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능통한 자가 영화로운 왕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왕의 신분으로서 악한 범죄를 저지른 왕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을 보고 오늘 본문은 영화로운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지만 왕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평범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지만 왕은 그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왕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숨긴 것을 왕이 찾기 때문에 이 왕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은 권위가 있고 지혜롭고 높고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히 그 왕의 삶이 축복되고 견고하고 높아지는 삶입니다. 이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해당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도 해당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제사장처럼 깨끗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왕처럼 고귀하고 제사장처럼 깨끗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높고 고귀한 왕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은 영원히 축복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왕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파괴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5절에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왕의 삶에 들어와 있는 악인입니다. 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왕 앞에서는 살살 기고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간신배 같은 사람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권력을 늘려가는 무서운 사람이죠. 한마디로 역적입니다. 그래서 왕처럼 숭고하고 고귀한 삶의 파괴를 가져다주고 불순물을 섞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4절에서 은에 섞인 찌꺼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처럼 고귀한 삶, 귀한 삶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악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왕의 삶을 좀먹고 은밀하게 파괴하는 악인을 은에 섞인 찌꺼기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이 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은에서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찌꺼기들을 빼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간신들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한 신하들을 역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왕의 삶처럼 깨끗하고 높아져야 되는 삶에 찌꺼기가 끼는 비유를 통해서 악인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결국 왕의 삶이 깨끗한 은으로 악인은 더러운 찌꺼기로 비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취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지만 나름대로 청소도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칙칙한 냄새가 안 나도록 열심히 닦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상했나 싶어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쓰레기통도 확인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따라가 보니 싱크대 배수구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싱크대가 반짝반짝하게 잘 닦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거지를 하면서 늘 싱크대도 같이 닦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수구 뚜껑을 열자 상황이 달랐습니다. 온갖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 덩어리가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꽉 찬 음식물 찌꺼기에서 불쾌한 냄새가 온 집안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당장 청소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고무장갑을 끼고 음식물 찌꺼기를 탈탈 털어냈습니다. 찌꺼기를 보관하는 그 통에 온갖 기름때와 시커먼 음식물 때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솔로 박박 문지르고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기름때를 녹여가면서 몇 번을 왕복한 끝에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다 보니 땀도 나고 팔도 아팠지만 청소를 마치고 나니 온 집안이 상쾌해졌습니다. 냄새도 사라지고 싱크대 물도 시원하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에는 썩은 찌꺼기들이 쌓여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싱크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예배도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들과 오래된 상처들,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 사라지지 않는 미움과도 같은 그런 영적인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에 꽉 막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찌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붙어서 잘 떼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찌꺼기를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은혜에서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빼내야만 깨끗한 은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그 불순물들을 빼내야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찌꺼기들이 끼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빼내야 할 찌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찌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찌꺼기가 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흐르지 못하게 꽉 막혀버립니다. 마치 화장실 수도관을 막고 있는 머리카락 덩어리들처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온몸으로 힘차게 뿜어져 나가야 되는데, 혈액이 힘차게 온몸으로 구석구석 흘러가야 되는데, 고지혈증처럼 이 지방 덩어리들이, 기름 덩어리들이 혈관을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끼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라고 하는 찌꺼기가 끼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끼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망이라고 하는 찌꺼기들이 끼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찌꺼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찌꺼기가 끼면 어떻습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끼면은 괜히 미워하는 그 사람이랑 있으면 불편합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광이 나게 닦여 있는 싱크대처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거리를 두게 하고 결국은 관계가 단절됩니다.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교회 안에서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욕망이라고 이름하는 그 찌꺼기가 우리 마음에 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결국 그 찌꺼기는 나 혼자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쌓여가는 그 찌꺼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건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나 교회의 어떤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찌꺼기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조금씩 쌓여갑니다. 마치 싱크대에 매일매일 음식물 찌꺼기들이 쌓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금 방심하면 싱크대에 꽉 차버리는 음식물 찌꺼기처럼, 화장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꽉 막혀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못하도록 그런 찌꺼기들이 꽉 채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러운 찌꺼기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퉁퉁 붓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처럼 찌꺼기는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의 몸에 어떤 찌꺼기들이 끼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찌꺼기들을 빼내야 됩니다. 제때 빼지 못하면 나중에 그 혈관이 터져버린다든지 손을 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 찌꺼기가 끼지 않는지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몸은 너무 잘 챙깁니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내시경도 받고 병원 검사를 꼬박꼬박 하면서 잘 챙깁니다. 기침만 조금 해도 바로 약을 챙겨 먹으면서 몸은 잘 챙깁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렇게 안 챙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찌꺼기가 끼이고 병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꽉 막고 있는 그 찌꺼기들을 빼내야 합니다. 자녀의 목에 음식물이 걸려서 캑캑거리고 있으면 부모는 그 자녀의 등짝을 내리쳐서라도 그 찌꺼기들을 빼내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빼내야 됩니다. 꼭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진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박하지만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면 더 좋겠지만 찌꺼기 없는 은그릇도 좋습니다. 꼭 은그릇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분량대로 나무그릇이어도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하면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찌꺼기들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불편해지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뚫어내야 할 찌꺼기가 끼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28절에서는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잘 말해줍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왕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역적 같은 악인을 제거해야지만이 왕권이 든든히 서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데, 그런 악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그 나라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과 내 성읍과 내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악인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교묘히 숨어 있는지를 말씀으로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악인이 누구입니까? 남이야 어렵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 아닙니까?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마귀의 속삭임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이런 악인,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악한 모습들을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으로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고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끼어 있는 그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나와서 그동안 쌓인 찌꺼기들을 빼내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하고 깨끗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힘차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